우리가 지난 두 주일은 정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절기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전 시간에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테스트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보여주시고 실제로 성장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또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연구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증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여주셨을 때에 확증해 주셨을 때에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고 누더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비이성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이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내렸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많은 메추라기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만나를 그렇게 40년 동안 주실 수 있었는지,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을 덮고, 또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즉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전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양식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너희의 양식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는 이적이나 표적은요,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우연히 주어진 이적이나 기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만나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자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막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마치 첩보양아를 찍듯이 비밀스럽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순천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다가 무리들이 하도 극성맞으니까 서울로 KTX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먹을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양식을 거두는데 1인당 얼마씩 거두어요?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 가족의 숫자대로 거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가지 말고 가족당 한 명씩 대표로 나가서 거두라는 것이죠. 가족이 5명이면 몇 오멜 거둬야 돼요? 10명이면은 10오멜. 여러분 잘하시네요. 20명이면은 20명 그 당시 가족이 있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만 12명이니까 가족이 20명 되겠잖아요. 20오멜 거둬야 돼요. 여러분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 있죠. 장에서 대박이라 대가 한 대에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한 대를 고봉으로 채우는 것이 아마 한 오멜쯤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몇 오멜? 한 오멜씩만 거두면 됩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유해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좀 신비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을 거예요. 여러분 손이 빠르고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좀 늦은 사람들은 당연히 덜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데워 보니까 오멜로 데워 보니까 우리로 이제 대박으로 데워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사람당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사람당 한 오멜. 신비하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두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1인당 먹을 만큼씩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들이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이왕이면은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주십시오. 또 조금 더 나가서 한 달치 양식, 아니면 1년치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막 큰 복을 받으면은 평생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양식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 우리 엄마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밥을 끼니 때마다 차려주는 것과 같아요. 아침 먹으면서 뭐 점심과 저녁을 걱정하는 자녀들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 어떻게 할까, 저녁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건 엄마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차려진 음식 감사하며 먹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끼니 때마다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집에서 끼니 때마다 다음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 끼니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음 끼니에는 무슨 반찬을 할까 염려하잖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자신의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매일의 양식을 챙겨주는 엄마다. 내가 너희의 매일의 양식을 책임지는 아버지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스로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양식은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주셨으니까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다가도 일주일, 한 달 거두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험. 자, 19절에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왜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다 맞는 말인데 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도 또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양식 중에서 일부를 먹고 일부는 남겼어요. 똑같이 거두었으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고 조금 일부만 먹고 일부는 아낀 거예요.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지혜로운 생각이다. 내일을 준비한 거니까 지혜로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일 먹을 만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부패했어요. 이에 모세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노하했다.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하루의 양식만 거두고 이제 양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 양식을 다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 믿음 위에 서는 사람, 그 믿음 위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복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각 사람이 평소보다 2배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각 사람이 평소보다 2배를 거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몇 오멜? 1오멜. 그런데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거둔 게 아니에요. 평소와 똑같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몇 오멜? 1인당 몇 오멜? 2오멜이 된 거죠. 2오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루에 1오멜만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날 평소대로 거두었는데 한 사람당 2오멜이 됐어요. 똑같이 다른 날과 같이 거두었는데 1인당 2오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혹스럽죠. 아니, 하나님께서 1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2오멜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의도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놀라운 마음이죠. 당연히 이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갑니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평소와 똑같이 거두었는데 2오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오멜 거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내일은 휴일, 즉 안식일이기 때문에 2오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만나 거두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만나의 유통기간은 며칠이었어요? 하루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상하고 부패해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는데, 아니, 금요일 날
두 오매를 주셨다고 그걸 다음날 안식일날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여섯째 날 거듭 만나는 다음 날인 안식일에도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금요일 날 이 거듭 만나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더 주셨다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만나의 복을 주셨지만은 안식일에는 원 플러스 원.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편의점의 원 플러스 원. 만나에 무엇을 더물어 주셨어요? 쉼의 복을 주신 거예요. 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나가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은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이미 금요일 날 이미 다 2배를 주신 것이에요. 그 안식일의 복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필요한 양식을 전날 다 주셨는데 또 순종하지 않고 또 들에 또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또 안식일에도 광야로 나갔을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날이다. 안식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안식일은 결국은요, 신약시대로 오면은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는, 나는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에서 지키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그림자인데 그럼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런 어떤 제사, 모든 예법 같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전래될 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어딥니까? 가게에 가가지고 이거 사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버스 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교회에서 상당한 시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웃긴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지키잖아요. 왜 일요일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해서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 문제가 자꾸 우리 안식일 문제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꼭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함정 제가 파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해도 돼요?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민수기 15장 이런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나갔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죠. 본보기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일한 사람 걸리면은 돌로 쳐 죽입니까? 지키려면, 말씀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지고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한 번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일을 했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 문제를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라겠어요? 주님이라,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에요? 그날 안식하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안식일을 어떤 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안식을 나의 노력과 행위를 첨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된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들어가야지,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조금 더 첨가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식 자체를 우리가 무디게 하는 것이에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안식일은 누가 주셔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 또 얻으려고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그 말이죠. 안식일은 철저한 은혜이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 아니라. 자, 백성들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0계명에 가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어요?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먹었죠. 그러면은 왜 이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 왜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계속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먹을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양식이 있잖아요. 광야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에는 이 만나 형태의 이 양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나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만나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라 먹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이런 찬송, 아이도 제기에 쟁쟁한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양식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와 좋은 기후를 주지 않으면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으면요 돈을 주고도 우리가 사 먹을 수 없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천만금을 주고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라 먹이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를 통한 바른 신앙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의 신앙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또 만나의 신앙은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키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만나 시험을 통과해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